우리가 1월 달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한 가지 이상씩 계획들, 뭐 그런 것들을 세워서 올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뭐 우리가 성경 읽는 것들,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들, 예배생활 열심히 하는 것들, 그런 것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지향해야 할 부분들, 신앙생활 안에서 지향해야 할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디모데 후서는요, 디모데 전서와 함께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해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요, 사실 우리가 지금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자신의 피를 나는 아들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영적 아들로 디모데를 그의 앞에 세워서 그에게 목회적인 조언을 전혀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디모데가 목회를 잘 나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 후서 3장의 배경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담임으로 담임 목회자로서 그 에베소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당시에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인 디모데는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연소합니다. 나이도 젊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 경험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숙한 경지에 이른 바울이 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곳에서 목회할 때 네가 몇 가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들이 있다, 유념해야 될 그 부분들이 무엇이 있다라고 이렇게 조언해 준 것, 그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을 당시에는요,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 그 지역의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죄악이 참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고 이단도 많이 파헤치고 있었던 그런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경험도 많지 않은 연소한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그곳 교회에서 목회하기에 좋은 장소는 사실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속이는 사람들이다. 별로 그렇게 질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2절에서 6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사랑도 없고 그런 죄악이 많은 도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사는 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그 지역 가운데 살고 있는 그곳 성도들도 그 지역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5절의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죄악도 많고 성도들도 계속해서 그 지역적인 영향을 받아가고, 그러니까 좀 특히 안 좋은 악영향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 가운데서 그곳 교회를 담임하여서 목회하기가 사실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5절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듯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라고 할 때,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이라고 바꿔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의 껍데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믿음의 알맹이는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 지역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지역을 이렇게 계속해서 담당해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겁니다. 그 도시도 죄가 많고 성도들은 신앙적인 알맹이도 없습니다. 그곳을 목회하는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에베소 교회의 정황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배워라. 그리고 그 배운 것을 확신해라. 그리고 네가 확신한다면 그것을 배운 대로 실천하고 거해라 라고 그렇게 세 가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모든 가치들이 상대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지 이단을 믿든지 그건 관계가 없어요. 어느 것을 믿든지 자기 자신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자신이 옳은 대로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 가운데서 바른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확신하고 그 진리에 거하고 그것으로 실천하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바른 진리일까요? 무엇을 배우고 확신하고 실천에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요, 15절에서 17절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의 조언은 이겁니다. 야, 진리가 성경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네가 제대로 배우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네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먼저 그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 붙들고 네가 그렇게 살아가고, 네가 목회하고 담당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절대 진리인 성경을 잘 가르치고 그것을 확신하게 하고 네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너희 교회가 건강해지고 에베소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아왔다. 네 외할머니로부터 이어지는 신앙 경륜을 따라서 네가 성경을 잘 배워왔는데, 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까 다른 건 아무 생각 말고 이 성경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지키고 잘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의 삶과 너의 목회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끌어 가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여러분들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실천해가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많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이전에요,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한 바울의 이런 권면처럼 절대 진리인 성경을 우리 가까이 하고 배우고 확신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북이 교인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거북이 교인. 요즘은 요즘 좀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야, 그렇게 바쁘게 살지 말아라. 좀 이렇게 여유도 가지면서 휴식도 취하면서 그렇게 워라벨과 같은 워라벨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바쁘게 살 필요 없다. 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거북이 교인, 조금 좋은 의미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는요, 아무것도 안 먹으면 10일 정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것도 안 먹고 버티면요 15일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도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금식이지 않습니까? 단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맑은 물을 계속해서 마셔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않더라도 물만 먹고도 한 40일 정도 버틸 수 있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새는 10일이고 사람은 15일입니다. 그러면 거북이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거북이는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500일 정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북이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긍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했을까요?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에 관해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을 그가 아무리 안 믿고 안 읽고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 일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거북이 교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북이 교인이 되어야 될까요? 아닐까요? 거북이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먹으면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먹지 않고도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아가는데 뭐 잘 살아가지던데요? 이러한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면 그건 우리가 꼭 반드시 바꿔야 할 그런 모습일 겁니다.
농사 지을 때는요, 이렇게 그 씨를 뿌리고 기름을 메고 뭐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사료도 주고 그렇게 해야만이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둬봐요. 씨만 뿌려놓고 뭐 물 정도 주고 가만히 둬봤다고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 가운데 내가 거두고자 하는 그 농작물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요. 농작물이 아니라 그 옆에 애꿎은 잡초들만 열심히 잘 자랍니다. 비료를 주지 않아도 잡초는 열심히 잘 자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옥 가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길이 뭔지 알아요? 지옥 가는 길에 가장 쉬운 길 아주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어떤 분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 성경 열심히 읽으려고 그러는데 처음 읽다 보면 갑자기 뭐 사람 이름 명단 쭉 나와가지고 사람 힘들게 만들고 누가 누구 낳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거 막 엄청 길게 나오고 갑자기 뭐 대충 그냥 머릿속으로 연상하면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 성막을 계시를 하셔가지고 무슨 몇 규빗 몇 그램 막 그런 거 하시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정말 성경을 읽는 게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1년에 우리가 식사를 몇 끼 정도 할까요? 하루가 3끼 정도 먹으니까 그것을 365일 곱해보면 대충 우리가 1년에 1000끼 정도 먹는다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평생 동안 몇 끼를 드셨어요? 저도 끼니만 엄청 많이 먹고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은 그 끼니들 중에 제가 제 머릿속에 꼽을 만한 끼니가 사실 잘 떠오르지 않아요. 정말 내가 맛있게 먹었다. 그때 그것을 떠올리면 그때 그 맛을 내가 느낄 수가 없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끼니가 사실 머릿속에 그렇게 많이 기억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여러 가지 제가 이때까지 인생 동안에 먹어왔었던 끼니가 정말 많이 있지만 내가 그 끼니를 괜찮은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식사들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건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 다 기억하고 다 이렇게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꾸준히 열심히 잘 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콩나물을 계속 키우면 그 콩나물이 잘 자랄 수 있듯이 우리가 한 번 예배드리고 잘 읽기 쉽지만 성경 한 번 이렇게 잠깐 떠들어서 한번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우리 신앙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순모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관해서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제가 어제 순장들 모임을 잠깐 인도를 했는데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정말 죄송하게 길게 인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지 못했고 뭐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것에 관하여서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무조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라 막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성경은 이러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것을 가지고 붙들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요론을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수모임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성경 그 문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그런 그런 사상들을 비추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침례교 교단 목사님 중에 한 훌륭한 좀 많이 이렇게 교회도 많이 부흥시키고 많이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목회도 훌륭하게 잘하고 막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의 목회자들이 그 목회자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알아보니 뒷조사를 좀 해보니까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좀
그 목사님의 형제간이 어떻게 될까라고 또 알아보니까 그 형은 또 역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대학의 심리학자들이 좀 이상하다 해서 그 가정을 한번 샘플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샘플링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상담하는 과정이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 형을 찾아갔어요. 형을 찾아가서 이제 물은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겠죠. 그리고 또 동생인 그 훌륭한 목사님에게 가서는 목사님 어떻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고 또 이렇게 술도 입에 대지 않는 그런 금주주의자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형과 동생에게 따로 이제 각자 가서 물어본 거죠.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했더니 그 둘의 대답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둘 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런 의미겠죠. 형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내가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집에서 맨날 괴롭힘을 당하고 집에서 어머니를 막 구타하고 그런 것들만 보고 자랐는데 내가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을 한 거고요. 동생이 그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서 집에 와서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의 삶을 보니까 정말 피폐하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도 돌보지 않고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됐는데 내가 그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내가 마음 먹고 바꾸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올해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계획들, 여러분들의 장래적인 계획들, 그런 장기적인 계획들도 여러분들이 세워두고 계실 텐데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런 결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거에 우리가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런 영향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형편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라요. 그런 영향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막 저를 푸시하고 교회에다 푸시해가지고 사실 비용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고 어떻게 더욱더 즐겁고 유익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계속 고민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임원들과 순장들도 함께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생각입니다. 결코 멈춰 있으면서 도태될 생각은 결코 추워도 없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정교인 세미나가 있었어요. 이제 1박 2일 동안 1박 2일은 아니죠. 이제 무박 2일이라고 이틀 동안 이렇게 정교인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이틀 동안이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그 반주자들이 예배니까 예배에서 반주를 해야 되는데 목요일입니다. 수요일에 반주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수요일을 한 날 쉬는데 목요일날 이제 이때는 예배가 원래 없는 날이니까 근데 특별히 목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반주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쪽 알아보고 저쪽 알아보고 막 이렇게 알아보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불러서 이렇게 좀 부탁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그 전임 전도사 때 있었던 이제 그 교회에서 알았던 당시에 고등부였었는데 그 친구가 그 지금 음악 전공을 하고 있어서 이제 와서 좀 반주 어렵지 않으니까 1시간 정도만 1시간 반 정도만 해달라고 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그 친구랑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 막 이야기를 막 하게 됐어요. 예전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제가 처음에 있었던 교회가 조금 많이 시설이 열악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우리 교회 건물이니까 새 걱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는 새 걱정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크게 없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 사실 하기는 좀 편합니다. 근데 그런 상가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월 월세를 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고 교인들도 그것들 때문에 헌금 생활도 조금 열심히 좀 같이 동참해야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조금 이렇게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헌금이 잘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장년들 위주로 이렇게 목회를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청년부들은 계속해서 교회에서 무슨 일만 하면 가서 일 동원돼서 하고 어떤 뭐 설치할 거 있으면 가서 막 설치하고 이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야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사람 앉기가 좀 이게 쉽겠어? 실컷 일해놓고 욕만 되게 많이 먹는 그런 구조였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때는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다른 교회를 이제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쪽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너는 어디를 갔다 왔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 처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데도 이렇게 흔히 말해서 설치고 돌아다니냐? 혹시 이 신천지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 교회에서 이제 예의 주시하면서 지켜봤대요. 근데 신천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교회 다니다 왔다는데 이렇게 리더급처럼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래요. 그때 그 결핍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거기서 그렇게 욕먹으면서 일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도 욕먹었었던 그때 그 당시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환경 영향은 크게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많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성숙하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면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아까 그 미국에 있는 침례교 교단의 그 목사님처럼 어렸을 때 내가 약해요. 내가 약하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부탁하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약하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살 먹고 두 살 먹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다